6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 모든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마음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과 우리 사회의 여러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들을 아버지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셨으며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6월 셋째 주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이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월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점점 과격해지고 있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시민 저항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상자와 수많은 부상자 발생은 물론 며칠 전에는 한 마을 수백 채의 집과 재산을 불태워 모든 삶의 터전을 잃고 혼란과 시름에 빠져 있는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마비되고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저항 속에 자유를 갈망하는 미얀마가 주님의 선량하신 간섭 가운데 서로 간 양보와 타협 속에서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고 하루속히 평화가 정착되어 정상적으로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에 파송되어 죽음을 무릅쓰고 영혼 구원에 힘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접종함으로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인하여 서민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정치는 두 편으로 나누어서 서로를 향한 비방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정자와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어려운 생활 환경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자기 이익과 자기 당의 이익만을 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룩한 선조들의 신앙의 열정과 나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와 정당 지도자들에게 반석케 하시며 더불어서 지혜와 명철과 겸손함을 주셔서 무엇이 아버지의 뜻에 합한 것인지 어떤 것이 국민들이 원하고 위하는 길인지를 잘 판단하여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서로 상대방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코로나19 팬데믹을 핑계로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나태하고 소홀했던 것을 회개케 하시고 앞으로는 예배와 경건생활에 더욱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정과 충성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므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인 예배, 전도, 봉사, 구제, 선교, 기독교 교육에 더욱 힘써 감당함으로 소망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목적대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한 말씀이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아멘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물하다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며 전해지는 말씀을 붙잡고 올바르게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주께 드리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당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셔서 하늘의 무한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지혜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올바로 교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께 공경하며 또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님과 하나님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2월 셋째 주 소방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를 드리며 2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합니다. 지난 6월 정기기도회 때 해주신 헌금 전액을 미얀마 선교사님들께 후원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내일 온종일 함께하는 교회에서 대신 60주년 기념대회를 인도하고 23일은 하반기를 위한 목회자 수련회가 있고 24일은 총회장 입후보 등록을 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6월의 주제는 애국심과 열정 회복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도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과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처한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 1억 원을 모금했는데 지난주일까지 8,330만 원이 헌금되었고 이에 모자라는 금액 1,670만 원을 김준수 안수 집사님, 유진희 권사님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몇 분이 헌금해 주신 500만 원을 합하여 1억 500만 원을 총회에 기탁하였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후원해 주심으로 소망교회가 105개 교회를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준수 안수 집사님, 유진희 권사님이 친환경 프리미엄 마스크를 6,000개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전 교인은 5개가 든 봉지 하나씩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판매도 한다고 하니까 김준수 안수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예배위원 교육이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예배위원께서는 전송받은 문자를 따라 밴드에 가입해 주시고 교육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 명단은 1층, 4층, 5층 로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 나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광고 몇 가지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정기 기도 때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270여만 원을 미얀마 선교사님을 위해서 다 후원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470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번 달에는 200만 원이 좀 덜 들어와 가지고 27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다음 달 한 달 더 우리가 정기기도회 때 헌금을 해서 그 모든 헌금 전액을 미얀마 선교사님을 돕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이 우리 교단의 60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대신 60주년 기념대회를 내일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까지 일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인도를 해야 됩니다. 준비위원장으로서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난주까지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돕자고 8,330만 원의 헌금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습니다. 1억 원에서 1,670만 원이 모자라서 우리 김준수 안수집사님, 유진희 권사님께서 쾌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1,670만 원을 헌금을 해주셔서 1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또 계좌 이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5분 정도가 500만 원의 헌금을 더해 주셔서 전체 1억 500만 원을 총회에다가 미자립 교회를 돕도록 기탁을 했습니다.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김준수 안수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준수 안수집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릴 마스크 친환경 프리미엄 마스크입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대부분의 마스크는 이게 썩거나 그 다음에 이게 잘 분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마스크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친환경 마스크입니다. 분해가 잘 되고 환경적으로 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이 마스크는 색깔이 좀 분홍빛인데 여기 이제 귀걸이는 까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마스크 5장 안에 이 귀걸이는 2개밖에 없습니다.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탈부착하도록 되어 있어요. 탈부착해 가지고 나머지 3개를 거기에다가 끼워서 쓰면 되는데 이게 바로 친환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라도 이 귀걸이 하나라도 좀 더 아껴서 쓰자. 그리고 이게 2개를 가지고 5개를 쓰는 거하고 5개를 사용해서 5개를 쓰는 거하고는 이게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프리미엄 마스크이니까 저도 이것을 써봤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나가실 때 한 봉지 안에 5장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 집사님이 이것도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면 연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하 19장 29절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니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엘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애굽의 뒤를 이어서 세계적인 신흥 강대국이 나왔는데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나라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이주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혈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수르는 이제 남쪽 유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시대 때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2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작고 힘없는 유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아수르는 유다를 공격하여 많은 유다 성읍들을 점령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급히 사신을 보내서 자기가 범죄하였다고 아수르 왕 앞에서 시인을 하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은 전쟁 배상금으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자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을 모으고 심지어 성전 기둥에 입혔던 금가지를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욕을 당하였던 유다 왕 히스기야는 당시 아수르 다음으로 강성했던 애굽과 손을 잡고 애굽 나라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수르의 사네립은 다시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가 나서서 유다 왕 히스기야를 모독하며 항복을 요구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애굽은 상한 갈대와 같다고 하면서 결코 너희를 그 나라가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말 2,000피를 너희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 말을 탈 자가 있느냐라고 조롱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유다를 멸하려고 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너희들은 이제 곧 우리의 대변과 소변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너희는 너희 왕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이제라도 항복하기만 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포도주와 무화과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더욱더 치욕스럽고 망령된 말은 열국의 어떤 신이든지 간에 아수르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원한 신이 없다고 하면서 너희 신 여호와도 우리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망령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모독과 항복을 요구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유다 왕 히스기야가 특이한 반응이 없자 이제는 재차 항복을 요구하는 아수르 왕의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정을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말하고 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그 앞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열정 회복이라는 주제이므로 거기에 맞추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6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앗수르를 향하여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사네립을 대항하여 그를 처벌해 달라고 간절히 적극적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앗수르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을 향해 얼마 있지 않아서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비웃을 것이고 너를 조롱할 것이다. 여기에 처녀의 딸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처녀의 성이라 처녀라고 부른 것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거룩한 성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지 않은 예루살렘이 얼마 있지 않아서 곧 너희를 멸시하고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멸시하다, 비웃다라는 이 동사는 전부 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는 지금까지는 유다가 여전히 앗수르의 침공으로 포위를 당하고 있고 그들의 상황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앗수르에 대한 남유다의 승리를 확실히 보장한다라는 의미로 동사를 완료형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지만 하나님은 유다가 승리하여 그들을 멸시하고 비웃게 될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들었다 하는 흔들었다 하는 이 말은 멸시와 조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앗수르 왕 네가 내 백성을 멸시하고 조롱하였지만 이제는 너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예루살렘 성 백성들이 너를 멸시하고 조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유다 왕과 이 민족을 향하여 모독하고 회방한 것은 곧 나를 향해서 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앗수르가 유다 왕과 그 백성을 향해 꾸짖고 비방하는 소리를 높이고 눈을 부릅뜬 것은 곧 나를 향해서 그리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 앞에서의 아수르 왕의 교만한 행동을 이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세속과 분리된 여호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표현을 한 것은 세상과 인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감히 사네립이라는 작자가 이스라엘의 우상들의, 이방의 우상들의 수준으로 전락시켜서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대하고서야 어찌 그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수르가 퇴각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분노와 교만한 말을 다 듣고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들어서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신다면 어찌 그것을 바르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의도와 계획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므로 그분의 판단은 항상 의로운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아수르 왕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막사를 몇 번이나 출입을 했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를 다 아신다고 하셨고 또한 나를 향한 너의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을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사네립의 행위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감정의 상태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직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수르 왕의 모든 은행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저주하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갈고리로 코를 꿰고 입에 자갈을 물려서 끌고 가는 것은 본래 덫에 걸려있는 맹수를 다룰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수르 사람들은 전쟁의 포로를 끌고 갈 때에 마치 맹수를 잡아 끌고 올 때처럼 이런 식으로 포로를 잡아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에게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욕적인 방법으로 너희들을 징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내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7절에서 사네립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근거로 사네립을 강권적으로 되돌아가게 만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변의 상황과 정세와 저들의 끊임없는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하고 말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표현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이스라엘 주변에서 퇴각시키고 말 것이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아수르 왕 내가 나 여호와께 한 모든 교만한 말을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으므로 너를 꼼짝 못하게 묶어서 너를 퇴각시켜 버리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남유다가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앞달라기에서 하나님은 아수르 왕이 퇴각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는 남유다가 저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징조 몇 가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남유다가 회복이 되어서 첫째 해와 둘째 해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자라난 식물을 먹게 되지만 3년째부터는 너희들이 경작한 그런 작물을 먹고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으나 2년 동안은 땅이 황폐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다가 3년째는 전쟁의 상흔이 말끔히 씻겨 나가고 경작 가능한 땅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미래가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부터는 유다 민족이 번영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30절에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할렐루야. 여기서 피하고 남은 자는 아수르와의 전쟁을 피하고 예루살렘 성안과 시온산으로 피하여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숨어서 있을 필요가 없고 자유로운 몸으로 각자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서 이제는 평안히 풍성하게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성취는 다시 말해서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가게 하심으로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미래의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이 말은 이사야 9장 7절에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원래 시기와 질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질투심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 빼앗기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한 시기심 내지 강한 질투심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안보하고 구원해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열심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말씀대로 확실히 성취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므로 아수르 왕은 결코 예루살렘을 치지 못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32절,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앗수르 왕의 예루살렘 정복의 실패를 강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네 단어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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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앗수르 왕은 결코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아무리 자기 군대가 강성하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리고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세우지 못하며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결국에 그들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고 4번 5번이나 히브리어 로 아니다, 하지 못한다, 이르지 못한다 라는 말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다를 보호하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렇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 해답이 3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앗수르의 손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부분을 35절에서 37절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앗수르 진영에 급파하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천사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다. 급파된 여호와의 사자는 앗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단숨에 쳐서 죽였습니다. 사네립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저녁에 어떻게 18만 5천 명이 죽을 수 있느냐? 그리고 아무리 강성한 그런 여호와의 사자 천사라 할지라도 하룻밤에 어떻게 단숨에 무장한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앗수르 군사는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유다 백성을 모독한 그들은 한순간에 다 송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들 전쟁에 개입하셔서 한판에 이 전쟁을 결론짓고 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앗수르와 유다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사네립 왕과 히스기야 왕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앗수르와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이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전쟁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앗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 지역을 떠나서 퇴각하여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지방에 가서 살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서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한글 성경에 없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드람과 사레셀이 사네립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아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살해되는 거예요.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사네립의 아들이었다는 말이고, 왕은 바로 자기 아들들, 두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자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사네립의 말째 아들이었던 엘살핫돈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 두 사람과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자기 아들 두 명이, 사네립의 두 아들 첫째와 둘째 모반을 일으킨 그 사람이 전쟁에 패하여서 이 사람들이 아라랏 땅으로, 아라랏 산이 있잖아요. 아라랏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되고 막내 엘살핫돈이 사네립의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서 즉각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유다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네립은 퇴각하게 되었고 유다는 구원과 보호를 받으며 이제 땅의 소산물을 먹으며 안전하게 그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공격을 인하여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이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눈물 흘린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습니다. 사네립은 퇴각하게 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들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열심히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시기하시기까지 질투하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은 오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원수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보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인 마음으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고 무더운 여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지치거나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열정적인 신자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어가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되 열정적인 신앙으로 감당함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봄에 땅에다가 씨앗을 심고 여름에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여 땀을 흘리며 열심히 농작물을 가꾸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과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에 있을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땀을 흘리며 피나는 훈련을 하고 있을 것인데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농부의 마음으로 선수들의 마음으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흥이라는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성령의 물 임하소서 성령의 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매사에 열정적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조금이나마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열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열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적인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격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열심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 열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문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이제 이후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열정적인 마음으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열정적인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들 자손만대 위에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 정치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정적인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열정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달려가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